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 양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17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남은 저녁 식사 그것을 먹고 이제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그걸 가지고 한 줌의 가루로 되어 있는 밀가루를 화덕에 붙여서 마지막 먹는 마지막 식사 그걸 하고 나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엘리야가 오므로 그 가정은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다른 가정은 다 굶을지 몰라도 이 가정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특별한 양식을 그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오므로.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다시 살아나는 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사망의 왕 노릇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흔히 최후 만찬이라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떡 떼어주고 잔 마시고 기념하라 그러셨구나, 그렇게 단순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 하는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 양식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심을 오늘 때가 이름에 하는 요 말씀, 때가 이름에 마지막 때, 그 전에는 선지자와 또 여러 모양의 형태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 때가 이름에, 이 때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은혜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음식을, 마지막 저녁 식사라고 생각하는 곳에 엘리야를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양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3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거, 매일매일 마르지 않고 기가 막힌 거죠.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 양식이 있다는 것을 그림자 모형으로 미리 말씀하시고, 그 실체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말씀이 다 거울을 보듯이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진리를 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되는 걸 잘 살펴야 됩니다. 두 번씩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16절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8절에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시 먹지 않고 다시 마시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아침에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풀어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자기 성경 같으면 여기에 동그라미를 다 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 것이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 다시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난다. 한 번으로 끝.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 다음에 10장 10절요.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두 번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다시 10장 14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10장 14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두 번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제 주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19절에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떡과 잔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떡을 주시는 것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이 그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과 최후 만찬에서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의 신학으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주님께서 살을, 피를, 그 떡과 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배부르게 주시고 남은 것을 거두더라도 12강주리가 되도록 풍성한 떡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또 몽타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육신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사람이 막 붙들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피하셨습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이 지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지상의 임금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오셔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요한복음 6장을 여기 꼭 한번 찾으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이 새벽기도 할 때 성경 자꾸 찾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새벽기도 한 교우들은 듣고 다 잊어버립니다. 찾아야지 자기 것이 돼요. 찾아야. 귀찮지만은 찾아야 자기 것이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11절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를 주목해야 돼. 풍성히 주시는 누구에게나. 12절에 배부른 후에 배부르게 주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풍성히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3절에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풍성하다는 것이, 풍성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 왜요? 풍성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단번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목마를 필요 없습니다. 인생 광야 길에 목이 마르지만은 예수를 영원한 생명으로 갖는 자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 부활의 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그래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최후만찬과 오병의 기적의 통하여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은 정리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요한복음의 깊은 뜻을 누가복음은 오늘 간략하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최후 만찬을 하신 것으로 함축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또 요한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축소판이 오늘 본문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그냥 쭉 지나가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누가복음 22장 19절로 다시 돌아오고 17절로 돌아오면 또 두 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피를 쏟으실 것을 그걸 어떻게 잔을 마실 텐데 그 고난의 잔을 마실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사 기도하실까? 19절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살을 찢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걸 감사 기도하셨다고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 하였지만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떡과 잔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살이 찢기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감사기도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감사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심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 잔을 아버지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육신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여자의 낳은 아들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는 그 복음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룰 수 있으시니까
인간의 모든 그 누구도, 모세까지도 엘리야까지도 이룰 수 없는 일을 당신이 이룰 수 있으니까. 이 편에서 볼 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기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기념하라 하는 것으로 19절에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할 때에 교회에서 성찬 성례제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념하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교회의 성찬 성례제는 전통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그럼 그냥 단순하게 기념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개하는 것은 성찬 성례제를 통하여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이 신부와 이렇게 떡을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잔은 혼자 홀짝 신부 자신만 마십니다. 그런 곳에 누트는 그게 아닌데 공제설이다. 화채설이 아니고 공제설이다. 그걸 통하여 주님이 그때 함께 계신다. 근데 이제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자 쯔빙글리 기념설을 강조해요. 근데 우리가 장로교의 전통은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찬식 할 때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임재설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그건 뭐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에 매번 목사고시 볼 때도 매번 뭐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기념하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기념하라 했지만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볼 때는 주님이 왜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셨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상징입니다. 성전을 헐라 할 때에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십자가의 은혜와 또 이것을 먹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고 부활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왜 살을 피를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걸 먹으라고 하셨는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내 피다. 연합입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성찬 성례전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아침에 이걸 꼭 찾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 잔을 마실 때, 떡을 받을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우리 심중에서 다시 이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겁니다. 그 성찬식을 단순하게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축소판이다. 십자가와 부활,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 잔과 피의 떡과 잔에,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리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회에 이 신앙, 이걸 성찬 성례절을 통하여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신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가정과 같이 인생 광야길에서 생명의 양식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밝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